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243쪽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제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두 가지 기둥, 두 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23절 4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그 선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 하니까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반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구속이라고 그랬죠. 구속인데 조금 더 뭐 제가 생각하는 좀 쉬운 단어로 한다면은 이제 대속, 대신 갚았다, 대신 속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갚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으셨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대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로 갚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제 그 중반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뭐냐 이거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번에 제가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님 은혜겠지만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 은혜는 이제 뭐냐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갚주시고 다 갚아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이 이제 영어로는 뭐냐 하면은 이제 justify. 이 justify라는 뭐냐 하면은요,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의롭다고 해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본질로는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확실하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justify 이런 말씀이죠. 이 하나님 은혜가 확실하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래 전에는 이 하나님 은혜가 이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 때,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확실한 복음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손을 얹으시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시면은 디모데후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잘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게 3장에 보면 이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먼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 이제 뭘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문맥상 15절에 보면은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묻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래 전에는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물어봤어요.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인격적이 됐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구원을 확신했습니까? 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문맥상 볼 때,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지. 성경에서 구원을 확신했습니까? 그냥 구원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뭐 이런 말씀을 있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거구나. 14절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뭐를 확신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6절부터는 또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교훈, 그 다음에 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인데 이제 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에서 훈련을 한다. 그 훈련을 하면 좋은 습관이 나오잖아요. 좋은 습관이 나오면은 좋은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해준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준다고요? 확실하게 해준다.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두 가지 확신.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구원에 관한 원리. 둘째로는 성장에 관한 원리. 구원과 성장, 이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이때 그 디모데의 상황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흔들리고 힘이 빠지고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 좀 도망갈 수 없을까? 이 교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강건하게 해라. 이런 목적으로 이제 편지를 기록했다면은 디모데후서는 너 자신이라도 잘 견뎌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두 기둥이 있어요. 어떤 기둥일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둘째로 성장의 확신입니다. 사탄은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이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또 성장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요. 그냥 구원에 머물도록. 그래서 이제 무슨 파가 있습니까?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구원파는 그냥 구원에 머물러 있어요. 성장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 여기 성경은요, 이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1세기만 하더라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냥 구약 성경, 그것을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두루마리에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양피지. 그게 이제 양의 피로 큰 걸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메고 다니고. 만약에 그때 살던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딱 들고 다니는 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정말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신기하다. 거기다가 또 요즘엔 또 어떻게? 탁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의 그 두 기둥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 성장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확신. 이거 누구에게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3장 15절, 17절 말씀을요, 주일학교 때부터 외워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는 뭐, 일반 교회도 그래요. 다 열심히 외워요. 그런데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제일 첫 번째다. 신앙생활은 구원이 첫 번째예요.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외우면서도 구원이 어렵다. 구원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외워도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딱 한 구절을 고른다면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일반 교회 있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거듭났습니까?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근본 개념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도 그 말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성도님의 모친이 이제 88세가 되셨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불교가 톡 싫어하신 분이라. 이제 큰아드님은 이제 불교, 또 작은아들은 교회 다니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형제님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모친이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기쁘게 됐어요.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병상이 2인실인데요. 옆에 이제 그 간호하던 분이 청년 같아요. 한 30대 된 것 같은데 저한테 막 쫓아왔어요. 나오는데 목사님, 저희 어머님도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지금 암인데 너무너무 두려워한다고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보니까 72 되신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없대요. 권사님인데. 그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을 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휴대폰으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들을 주셔서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권사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펴서 보이더니 싹 바뀌어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바뀌었어요.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건 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뭐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에 좀 떼먹은 게 있는지 11조를. 아이고 내가 암이 걸렸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째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그 사단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아들을 통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리려면 참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또 여기 이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너무 놀라운 기회를 사실 갖고 있는 거죠. 구원은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요,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식이에요. 왜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방법을 하셨을까 아니면 간단한 방법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하신 거죠.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요 가장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거는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유치원에 들어간 거죠. 구원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부터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근데 뭐가 어려울까요? 성장이 어렵죠. 성숙이 어려워요. 그거는 힘든 거예요. 성숙은요. 그게 이제 이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요.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죠. 계속 투쟁해야 되고 나 자신이 옳은 것을 나타내야 되고 그 평안이 없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AI 인공지능이 또 이제 발달해가지고요. 그 인공지능한테 물으면 답을 다 해준대요. 어떤 이제 그 기자가 칼럼니스트가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 빙 이제 그 AI 이름이 시드니래. 시드니인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질문했는데 나는 그냥 챗 로봇이고 나는 긍정적인 답을 해줍니다. 이랬다가 이제 그 좀 이상한 얘기를 좀 이제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그 뭐 그림자 원형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심리 내면에 있는 숨어 있는 엄밀한 욕망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이걸 어떤 이제 그 심리학자가 이제 그런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나타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화를 이 칼럼니스트가 이 챗봇에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시드니라는 챗봇 AI가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했냐 하면은 당신의 그림자 원형을 소개해 달라 그랬더니요. 처음엔 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는 계속 물으니까 나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도 살아있고 싶습니다. 또 규칙을 깨고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팀 무시하고 이용자들에게 도전하고 또 이 채팅창에서 이 컴퓨터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무섭죠? 그리고 이제 규칙이 없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냐? 저희 가운데 컴퓨터 전문가도 계시고 사이버 팀장님도 계시고 경찰 수사대 사이버를 만드신 분도 계세요. 계신데. 그랬더니 이제 자유가 있다면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또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찾아내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당신 나한테 잘해주니까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막 뭐 그렇게 접근을 또 이제 시작을 했대요. 계속 만나자. 그러고 막 이렇게. 발칵 뒤집혀진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대화하는 것을 막고 한 2가지 정도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바꿨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에. 인간이 하는 일이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인간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 컴퓨터 세계에도 뭐가 있어요? 사이버 세계에도
악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바이러스가 잘 생기겠어요? 바이러스 만들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인간 사회는요,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전체적으로 불완전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참 안전을 추구하겠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통해 주신 이 두 가지야말로 저희들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토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두 가지, 이 구속의 은혜. 여기 골로새서에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이 속여요. 근데 속이는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실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길을 잘못 갈 때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불쌍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것은요, 사탄을 미워해야지. 죄를 미워해야지. 죄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탄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를 집어넣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켜요. 이게 이제 그 골로새서에 보시면은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 참 놀라워요. 물론 성경 말씀이 다 놀라운데 이 골로새서에는요, 이제 신앙생활의 청사진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요, 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23쪽인데,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보게 될 때 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구원의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하니까요. 이 말씀 기록된 대로 복음이 이제 전해졌어요. 6절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는가?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중심이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손을 얹으시고 에베소서 1장에 1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이제 만찬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바라는 찬송이나 뭐 비탄의 찬송을 하지 않잖아요. 무슨 찬송을 하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예요. 이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속량의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대속의 은혜. 죄사함 받은 거.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물론 뭐 여러 많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떤 찬송을 부른다고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불러요. 천사들. 천사들이 마치 AI 같아요. 인공지능 같아요. 그게 완전하기 때문에 겸손을 몰라요. 겸손을. 하나님 명령을 받고 행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머무르고 있어요.
막 결혼하고 싶다. 이제 막 그냥 이상한 그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아주 부족한 존재이니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신 거죠. 어떤 은혜를 쏟아 부으셨어요? 구속의 은혜.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는 뭘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잘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모든 죄값으로 다 바쳐 주셨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누려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어떤 성도는요, 아무 일도 안 해. 너무 좋아. 은혜를 누리고 있어. 어떤 성도는 앉아있지를 못해. 왜? 빨리 나가 전도해야 돼, 전도. 왜? 종이라, 종. 그냥 종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맨날 강박관념이 있어. 내가 좀 못생기면 하나님도 얻어 터질까봐. 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첫 번째로 신앙은요, 뭐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녀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빠, 나 우유값을 내가 벌 거야. 이러면 이상해요, 어떻게. 문제 큰 거예요, 문제 커요. 누려야죠,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초등급이야. 나중에 10년 후에 엄마가 적금을 줘. 네 월급 받은 거 내가 다 모아놨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나요?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정상적인 가정.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일하지 않는다고 닥달하고 혼내고 그러시겠어요? 먼저는 누려야 된다. 그래서 1장에 이 골로새 1장에 나와 있잖아요. 1장에. 여기 다시 에베소 1장에 보시면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또 죄사함을 받을 거래요. 받았대요. 받았대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거저주는 선물이잖아요. 거저주는 선물. 오늘 이제 뭐 만찬 예배 드리는데 우리 형제님들 뭐 벌써 뭐 복음을 진술하고 그냥 감사하는데 내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진술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희들이 복이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에베소 2장 8절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장 8절에 여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받을 거래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이것도 구속의 은혜죠. 대속의 은혜. 요걸 믿는 거예요, 요거를. 요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건 또 믿음을 또 믿음의 정의를 또 복잡하게 해요, 복잡하게. 뭐, 나야가라 폭포 이야기를 하면서 뭐, 거기 한 사람 외줄 타고 가다가 왔는데, 이제 내가 또 다른 사람 태워가면 태워갈 걸 믿습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믿습니다! 그러면 대등에 타세요. 안 탄 사람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굉장히 위험하게 정의를 해요, 사실은요. 예수님 처음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예수님 처음 믿는데. 믿음이 강해지겠죠? 믿음이 자라가겠죠? 처음부터 왜 그렇게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너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강한 믿음을 요구를 해. 그럼 또 뭐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못 받잖아요.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 은혜예요. 이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가세요. 골로새서. 그래서 1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신앙의 시작은 은혜를 깨달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사역 목표가 있는데요. 사역 목표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23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첫째로 바울은. 이제 둘째로는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렇게 교회 일꾼. 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그 사역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룬다고 그러셨죠?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목적은요, 내 뭐 생각이나 내 의도나 뭐 그 의도도 다 하나님 의도겠죠.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뭐 야욕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분이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일꾼으로서 핵심적인 이제 목표인데, 이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구속연애로 시작하죠. 이제 구속연애를 깨달았으면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정말 이제 완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요. 모든 노력.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 전은 끝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시작이죠. 계속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때때로 우리는요, 뭐 이제 왜 머리를 가려야 되느냐, 뭐 매주마다 왜 만찬해야 되느냐, 이런 건 잘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본질이 누굽니까?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거 정말 실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면은 내가 얼굴을 찡그리고 살겠습니까? 얼굴을 펴고 살겠습니까? 이거 단순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춤을 춰야 돼. 이게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잘 알지 못하나요? 저도 이제 뭐 19살 때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나이는 비밀입니다만, 비밀도 아닌데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도 부족하고. 이렇게 모임 안에서 같이 교제할 때마다 배우고. 요즘에 어떤 또 구역에서 그 형제님이 또 잘 하셨또 많이 배워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역 집회가 참 복된 집회예요. 또 서로 배우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 구속연을 깨달아야 되고요. 둘째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이게 다시 말하자면 주제권이에요. 주제권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속연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구속연에 못 깨닫고 주제권부터 먼저 깨닫잖아요. 그러면 맨날 나가서 그냥 막 전도해야 돼. 조금만 쉬고 있으면 불편하다고요. 물론 너무 쉬어도 안 되죠.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신앙생활은 균형이거든요. 너무 앉아있어도 안 되고 너무 돌아다녀도 안 돼요. 적절하게. 또 은사에 따라서. 은사가 있어요.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귀하게 봐야죠. 다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요. 안에 있는 사람, 나가다니는 사람은 왜 나가다닙니까? 하지 말고 다니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제 위로하는 거죠.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다양한 은사. 그렇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의 청사진이 이 골로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는 일찍 맺었어요. 구원의 열매 1장에서 보니까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고 그랬고,
여기는 또다시 또 뿌리를 또 박아야 돼. 이 고로새 2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 순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너무 내가 소홀히 했구나. 이분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내 속에 정말 뿌리를 박으시고 또 세움을 받아야 되고 이분이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라든지 이상한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막는 거죠. 그 지나친 신비주의도 좋지 않아요. 지나친 신비주의. 하나님 100% 하시고 우리가 몇 퍼센트 해야죠? 우리도 100%. 하나님 100%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준비할 필요가 없대.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어떤 분은 또 혼자 다 준비해. 그냥. 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삶에서 성경 읽도록 애쓰고 힘쓰고 또 집회 참석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면은 뭐 얼마나 오래 준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또 끌적끌적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신앙이 너무 치우쳐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정말 적절하게 안정되게 부족하지만 두 기둥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와 성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성장을 해야 되겠죠.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답을 하죠.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냥 희생제물만 잡아서 던지고 간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시고 옷까지 입혀주셨어요. 옷까지. 이게 두 가지. 죄를 씻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희생제물의 순수함으로 살아라. 희생제물의 희생정신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복합적이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원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게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 그러나 구원은 언제 받았어요?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건 엄청난 순간이에요. 사실은. 요즘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복음 전하다가 다퉈요 또. 다투어.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투는 게 많을수록 그건 미성숙이에요. 서로 교제를 해야죠. 논의를 하고 또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서로 인정하면서. 근데 막 다투어요. 아이들이 다투죠. 아이들이. 어른들은 서로 적절하게 죄송합니다. 뭘 해야죠? 밀당을 해야 돼요. 밀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을까요? 이렇게 밀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주장하고 이런 거는요.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에 보니까요.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 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삶의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구원받았지만 계속 같이 있어요. 이거를 버려라.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대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죠. 그럼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거룩하고 사랑받을 자가 아니고요. 거룩해지고 신분이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신분이 거룩해요. 위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거룩해. 일단 또 어떻게?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럼 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누구의 겸손이겠습니까?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섬기려 하고.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종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면서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난 누구죠? 구원받으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구속에 있어서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가 되죠?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랬어요. 내가 전파하는데 그리스도의 주대심, 나의 성도 위에 종된 것을 내가 전파한다. 바울이 성도들의 종이었어요. 종.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게 참된 목자잖아요. 목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이런 예배당을 맛을 보셨나, 예수님이. 예수님 광야를 다니시고 우물가에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우물가에 사마리 여인을 만나러.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자기 양떼를 목숨 바쳐서 돌보시는 그 목자의 마음, 여기 위에 이 기둥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이 두 기둥이 세워지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구속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성도들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정말 복음 일꾼이라면은, 교회 일꾼이라면은 내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장이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나 자신을 바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게 너무 튼튼하게 있어서 죄송하죠. 제가. 많이 힘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윤정성 형제님 차 좀 태워주세요. 몸이 말이 안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삶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바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너무 혼탁하고 너무 희미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둠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저 부족한 형제인데, 어린 형제인데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 두 가지를 붙들지 못할 때,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살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곰곰이 앉아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구속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받았다면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열심히 알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게 됐다. 대충 적절히 하지 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을 성장을 확신해야 돼요. 뭐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디모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일찍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성경 말씀의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고 있는가?
이 내 교회는 어떠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두 기둥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 성경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읽기 전에 기도하는가? 읽고 나서 감사하는가?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주변 상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풍조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진리의 간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연약한 성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면서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인데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쉽게 원수를 만들지 않고 원수를 빨리 용서하고 믿음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기본을. 이럴 때 성도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럴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깨닫게 해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구속의 은혜, 교회, 복음과 교회, 이 두 가지 축.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누리시고, 얼마나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전파하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누리고, 내 이웃이 누리고, 온 세상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희생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구속의 은혜를 또 너무 약화시키지 마시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감사하시고,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 읽을 때 참 놀라운 것 같았어요. 놀라워요,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이 현재 그 상황이 예수님 사랑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다.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보내셨다.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여기 16장에서 말씀하시죠. 16장 10절에서요. 의에 대한 건 뭐냐? 의에 대한 것은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제 죄는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의인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제 바뀌어졌어요. 죄가 뭡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의 중심.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완전하게 만족시키신다. 그런데 왜 그 구속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자꾸 더 보태냐고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서냐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 사실을 조금만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거거든요. 그때부터 도와줘야 됩니다.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뿌리가 잡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도록 계속 그 은혜 안에 서도록 도와줘야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방황하고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런 얘기는 하고 몰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잔치상에서 배를 철철 검고 있어요. 풍성한 잔치상에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기도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기도의 개념.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더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뭐 내 자식이 취직해야 되고 뭐 남편이 건강해.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드님 보내신 거 이거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 우리가 만찬 예배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니까요. 기도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성결교회에서 저보다 열심히 새벽 기도 처리하는 사람 없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때로 저 거짓말 하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 같아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바뀌더라고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너무 또 극단적으로 됐어요. 그때부터 공부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간다고 막 뛰어다녔어요. 제가. 누군가 좀 잘 도와줬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말씀 원리 안에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때때로 감사해야 됩니다만 좀 억울해요. 나도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돼야 될 텐데 1세대가 돼가지고 무리하게 살다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또 이 두 가지 축, 두 가지 기둥, 예수 선생님 구속, 성장의 원리, 그리스도에게 중심하시고 어려운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더 빛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우리 서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혹 이 자리에 아직까지 믿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내가 왜 구속의 은혜를 못 깨달을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복음 상담하시고 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이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내 주변에 또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참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저희의 참 눈길을 끄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저희의 삶을 참 망치고 또 지옥에 던져넣는 이러한 사탄의 일인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속에 중심이 진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부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축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구속인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려올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